오늘은 호세아 11장의 말씀으로 심판을 꺾으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누구의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대부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다스리시는 왕, 구원하시는 왕,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유일하신 왕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시자 또한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주가 되시느냐? 심판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가 되신다. 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니 어쩌면 다른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 11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언서의 말씀이고 또 번역체가 이런 언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한번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그 사랑이 뜨거운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갔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다, 넌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의 조상들과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충실하셔서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셨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자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판장으로서만 계셨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진작에 다 망해서 다 심판받아서 사라져 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아니 하나님의 오히려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세워놓은 어떤 율법적인 잣대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 대하는, 어렵게 대하는, 낯설게 대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9절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호세아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알게 된, 아니 이전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안다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오직 심판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신의 마음을 꺾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시지만 그 심판을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느끼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너희 잘못했으니까 심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고 더 복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심판을 꺾으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을 꺾었다라는 것입니까? 심판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어린 아들. 내가 사랑하는 어린 아들.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까?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혹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의 노예였던 곳에서 자유롭게 하시면서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끄집어내서 나의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적 표현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지만 그 종이 노예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자들을 구원해 내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섬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걷기 시작할 때 걸음마를 가르쳐 줄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이제 앉아만 있다가 기어다니다가 무엇인가를 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으니까 막 팔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허둥허둥 됩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걷기 시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뻗는 손을 잡아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잡아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들어주고 그 아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기다리면서 부모가 있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당겨주는 것이죠. 그게 자녀들이 첫 걸음마를 시작할 때 부모가 갖게 되는 행동 혹은 갖게 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팔을 붙잡아 주셨다. 더 나아가서 넘어지지 않도록 팔 아래로 손을 이렇게 안아 주신 거예요. 팔 이렇게 뻗고 이게 걸음마 걷는 아이들 이렇게 막 이렇게 손 뻗고 하잖아요. 그 팔 밑으로 딱 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린아이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붙잡아주신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도,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을 때도, 우리의 조건이 나아졌을 때도, 반면에 우리가 실패할 때도, 좌절할 때도, 넘어질 때도 우리의 걸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적인 관계, 가족 안에 그 가정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요 제한적인 것이에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집니까? 근데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한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인간적인 어떤 아버지의 부정,
그것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 땅은 이제 하늘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이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데 그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보다 더 감사하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혹여나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사랑에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듯이 정말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수 있듯이 얼마나 그 사랑을 간구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분량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의 분량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감히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그냥 조금 사랑하고 이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장 풍족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계좌, 그 사람의 통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한계라는 것이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쓰더라도 다 쓰지 못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숫자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못하냐면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잠시 하나님께로 떠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의 삶의 모습은 다르냐? 왜 나의 감정의 모습은 다르냐? 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것은 달라지느냐?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수록 이 선지자들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까지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동일한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달라지느냐? 바로 이 죄의 영역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외면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외면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왜곡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죄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부담으로 느껴지게 되고요. 거절감이 들게 되고요. 내가 비참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분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같은 뭐 동일한 예라고 뭐 이렇게 정확한 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조금 더워가지고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풍기 바람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오는데 제가 이렇게 정장을 이렇게 입고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선선한 바람이 오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 정장을 벗고 뭐 민소매라든지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더 강하게 느껴질 겁니다. 혹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오리털 잠바라든지 패딩을 입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되게 약하게 느껴지겠죠. 혹은 저와 선풍기 사이에 이만한 벽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에 죄가 끼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운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그 결과 심판의 자리까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남는 것은 우상과 죄의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가져오는 파괴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죠. 그런 것이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의 모습이다. 근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야, 니들 내 말 안 들었어? 이 못된 것들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괴롭히시는 그런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뭐냐면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 기어이 떠나는구나. 이스라엘은 심판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막 녹아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은 오늘 본문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과도 같은 메시지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하죠. 우리 나라 표현에서 속이 애간장이 녹는 속이 타는 겁니다. 심판을 향하여서 그 심판의 길 심판주의 자리에 계속 그곳으로 가시던 하나님께서 스스로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해야 돼서 심판주의 자리로 심판자의 그 보좌로 가시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멈추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노의 칼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칼을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감정대로 심판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배신 당하면요 손을 딱 놔버립니다. 사람은 사랑이 식으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나의 감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함께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있었죠. 오두막이라는 영화였는데 딸을 잃은 아버지가 그 딸을 죽인 자 혹은 세상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누구를 심판할 스스로 그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면서도 계속 그 심판하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지은 하나님을 배신한 그 자들을 진멸하는 것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심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걸어가셔야 하지만 그 심판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꺾여서 사랑으로 변화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신다고 해서요,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멈추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 못하는 게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못하시는 것들을 막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신다. 근데 내가 하나님 못하시는 거 내가 찾았다라고 했는데 뭐 별거 다 찾았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살 못하시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표현하는 거 하나님 못하신다라는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 그냥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못 본 척하시고 그래 그냥 뭐 죄 있어도 그냥 이리 와 하고 죄를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신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죄고요. 죄는 사망, 그러니까 죄 결과는 이제 사망으로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시고 야 너 죄 졌어? 죄 졌어? 넌 죄 안 졌구나. 죄진 놈들 죽어! 팍팍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게로 와라. 이곳으로 와야 너희가 살 수 있어. 이곳으로 와야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니까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대로 지옥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쳐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심판을 왜 하시냐라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다 죽음뿐입니다. 사망뿐입니다. 이렇게 어디에 불이 나 있습니다. 불이 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난 곳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불난 곳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는 곳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꺾으셨어요. 이것은 뭐냐?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죄를 눈감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심판대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어내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실 수 없어요. 그 죄를 가진 자에게는 무조건 심판이 임해요. 그렇기에 그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심판대 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겁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떨며 온다라는 것은요,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경외와 감사의 떨림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달려가는 감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모든 죄와 악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뭐 어디 가서 막 먼지를 많이 묻히고 막 지저분한 상태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지만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기고 그다음에 함께 잠자리에 눕고 함께 즐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를 심판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의 검을 드셨다가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으로 방향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우리를 심판대에서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올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올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앞에 마음을 열고 그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